할렐루야. 오늘 3배의 헌신자 모두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특별한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예측 불가능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예측하기가 불가능해요. 지금 현재 우리의 정황을 보면 광주광역시의 코로나19가 이처럼 우리를 위협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늘 경고의 메시지를 주세요. 요즘 어때요? 실시간으로 전해오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그냥 우리에게 얼마나 마음이 좀 조급해지고 불편해지고 또 우리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생각들이 아주 교차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시대.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측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늘 경험하곤 합니다. 제가 수년 동안 광주극동방송의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 반까지 사랑의 뜰 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전에는 한동안 오전 7시에 방송을 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하는 프로를 진행했는데 아침 방송에는 특징이 있잖아요. 일기예보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기예보와 예측을 자꾸 빗나가잖아요. 목사가 일기예보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부담이 될 수 없습니다. 일기예보를 하는데 그 예측한 대로 예보가 잘 맞으면 너무 감사하고 예측이 빗나가면 너무 속상하고, 그런데 그럴 즈음에 방송 가족들로부터 아주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가 전달해 옵니다. 목사님, 이상하지요? 같은 일기예보인데도 목사님이 하시니까 왠지 신뢰가 가네요. 일기예보를 무슨 자료를 통해서 하나요? 기상청에서 이미 배부한 그 자료를 그대로 읽으면서 전달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힘내라, 용기 잃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일 수 있는데 결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방송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서 후원하는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더욱이 경신교회 동역자들의 금보다 귀한 기도의 후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제가 일기예보를 진행하는 동안 그래도 대략 일기예보가 잘 맞았다는 거 말이에요. 요즘 일기예보가 자꾸 빗나가는 것, 혹시 제가 일기예보 진행을 안 해서 그럴까요? 아무튼 일기예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슈퍼컴퓨터가 동원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엄청난 계산 성능을 지닌 컴퓨터, 슈퍼컴퓨터를 동원해서 일기를 예측하는데 자꾸 빗나갑니다. 무엇 때문이지요? 컴퓨터가 좀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기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기를 주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이 시대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해답을 얻어야 될 유일한 해답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면 반드시 온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건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날 준비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다면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기도하다가 아주 그냥 아찔한 생각이 들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더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만큼 가까이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보아야 돼요. 사람과의 거리 두기가 계속 시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서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도 익숙해지면 이건 정말 슬픈 현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위기의 때일수록 오늘 삼배배를 섬기는 모든 예배자들은 더욱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우리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동안 닫혀 있던 믿음의 비밀의 문을 열어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보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삽의 이름을 자주 듣습니다. 아삽은 누구입니까? 아삽은 아삽 한 사람에 국한되지 않고 아삽과 그의 후손들을 일컫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정보에 관한 내용을 기울여서 아삽을 이해한다면 아삽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과 동일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함께 영적인 파트너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흥기로 이끌었던 아주 귀중한 믿음의 역사의 주역이죠. 다윗 왕이 이스라엘 통치하면서 아삽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로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삽이 대표적인 인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찬양을 감당하는 수많은 연주자들이 있었잖아요. 이 연주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고, 아삽이 성전에서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출정 장소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찬양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삽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 아삽의 이름을 들으면 그 영광스러운 인생이 펼쳐지잖아요. 그런데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의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왜 이렇게 아삽의 마음이 불편했을까? 그가 마음의 중심으로 마음을 열고 고백하는데,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때문에 실족할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때문에 실족할 뻔했을까요? 아삽이 마음을 열고 고백하는데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자신은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데,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더 득세하는 것 같아요. 아삽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배자들의 중심을 꿰뚫고 있는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우리의 주의를 좀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까지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헌신하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생을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생각도 하지 않고,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는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니까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삽의 마음이 이런 마음 때문에 너무 불편해졌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 원문인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는데 아삽이 너무 마음이 불편해졌다. 너무 불편해진 그 마음을 안고 아삽이 찾았던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하나 주시잖아요. 아삽아, 내가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결단코 해답을 얻을 수 없느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단코 해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아삽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아삽이 너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는데 예배 장소에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시편 73편 17절은 아삽의 깨달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 높여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이상하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해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종말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데요. 인류 역사 가운데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마치 무릎을 치듯이 깨달음을 얻었던 아삽의 고백을 금보다 귀한 고백이요,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보다도 훨씬 더 귀한 고백으로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귀중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하나님의 성소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대해서 여러 단어들을 사용하십니다. 성소가 그렇고 성전이 그렇고 회막이 그렇고 예배당이 그렇습니다. 오늘 삼부 예배 헌신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이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비로소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소가 바로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장소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이 예배하는 장소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귀중한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아삽의 불편한 마음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해답을 갖게 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73편 27절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온 세상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가 되었죠.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지내온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은 모두 다 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은 결코 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온 세상을 향해 더욱더 분명하게 현실적인 메시지로 전달했습니다. 다름이 아닌 로마 제국 심장부에 세워졌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왜 아삽이 무릎을 치듯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될 때 이 말씀이 오늘 믿음으로 받는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얼마만큼 중요한 깨달음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사모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에 관한 명확한 해답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할까? 이미 내버려 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삽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깨달았던 것을 오늘 우리도 깨닫고 해답을 얻습니다. 그 시편 23편은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생명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아삽에 대한 중심 하나를 다시 세우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우쳐 줍니다. 바로 시편 73편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아삽이 어떻게 살아왔나요? 항상 주와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순간 마음이 불편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그 시간에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했던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는데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오른손, 왼손, 오른편, 왼손이 자꾸 교차되어서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 왼손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른편, 오른손에 대해서 강조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른편은 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왼편과 오른편에 대해서 바르고 바르지 않는 의인과 악인에 관한 명확한 선을 두시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른손으로 붙드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명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이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배자로 만드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로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에서 명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예배 장소에서 예배의 시간에서 우리를 명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명예롭게 하는데 시편 73편을 한 구절 한 구절 연구하면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를 아삽의 믿음을 통해서 부여하셨거든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너희에게 있느냐? 그러면 아삽의 최고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을 너희 모두가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삽의 입술에 담아둔 사랑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인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아멘. 하늘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 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 모든 세상 가운데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아삽이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배비를 섬기는 현장 예배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25절의 고백이 우리의 일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삽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진단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능동적인 예배자인가? 아니면 수동적인 예배자인가? 간단한 질문 같습니다만 대단히 큰 간격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언제든지 능동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능동적인 예배자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면 혹여 온라인 예배가 우리를 수동적인 예배자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온라인 예배가 우리를 수동적인 예배자로 만들어가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중심 하나를 새겨야 돼요. 하나님, 이제 차후로는 코로나19를 속히 소멸시켜 주셔서 온라인 예배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전 세대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모함으로 말씀 받는 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능동적인 예배는 기독교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능동적인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아삽처럼 능동적인 예배자는 과연 예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안 참 많은 연구를 거듭해 왔습니다. 아삽이 능동적인 예배자가 틀림이 없거든요.
그러면 능동적인 예배자에게는 과연 어떤 중심이 있을까? 저는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인 제임스 토렌스의 연구 논문을 통해서 엄청난 사실 하나를 건져 올렸습니다. 다름 아닌 예배는 양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삽이 그의 후손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들로 계속 후손들에게 그 전통을 물려주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학자의 계보를 이어갔던 가문이 바로 토렌스 가문입니다. 제임스 토렌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양방적인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더불어서 얼마나 대한 예배의 중심이 확고하게 섰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아오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방적인데, 제가 이 사실을 연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분명한 해석은 능동적인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예배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하나님 자신을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을 향한 유일한 해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대륙, 모든 국가들의 공적인 예배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조직 신학자인 김재윤 교수는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배를 흔드셨다. 저는 곰곰이 이분의 증거를 보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입고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하나님께 능동적인 예배자로 살면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해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흔드셨다라고 표현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흔드시니까 공적인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가 만일 오늘 주일이 지나서 다음 주일부터는 광주광역시의 2단계로 격상된 이런 현 사실들이 이제 다시 격화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제한적인 거리 두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공적인 예배 외에 우리가 모든 사역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시급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교회가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붙잡아야 될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입니다. 다음으로는 공동체와 예배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은요, 그 어떤 위기가 와도 잠시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만 붙잡으면 교회는 물론이요, 온 국가와 세상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삽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적인 예배가 흔들거리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을 향한 능동적인 예배자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다름이 아닌 오늘 본문인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힘있게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을 더 깊게 해석해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구약의 원본인 히브리어를 계속해서 연구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은요, 너무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누구에게 좋다는 것이죠? 나에게 좋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최상급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에게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에게 좋은데 반드시 주의 행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총체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면서 나에게 좋게 하는 모든 일의 결과는 주님의 행적이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런 결론적인 메시지를 함께 받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오늘 삼부 예배를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게 보기라, 이 말씀이 다름이 아닌 주님의 행적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삽의 경험된 고백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기적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깊이 연구하면서 미국의 17대 대통령을 지냈던 앤드류 존슨에 관한 역사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사람이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은 아마 잘 기억하고 계실걸요? 이 사람의 대통령직을 계승해서 17대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앤드류 존슨입니다. 이 사람은 남북 전쟁으로 해서 둘로 갈라졌던 미국을 통합시켰던 위대한 지도자이지요. 그런데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러시아의 영토였던 알래스카를 헐값인 720만 달러에 매입해서 미국의 영토가 되게 한 업적이죠. 당시 사람들이요, 그 얼음덩어리 같은 알래스카를 산다고 하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했대요. 왜 얼음덩어리를 사느냐? 그런데 머지않아 그 땅은 얼음덩어리가 아닌 보물 덩어리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도 예측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가치가 알래스카 땅에 그대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적의 역사를 펼치는 일들이 바로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들을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저는 앤드류 존슨을 연구하다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3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온 세상 낮고 낮은 자리만 전전한 것입니다. 학교에 문턱도 못 밟은 사람이에요. 그가 14살 때에 세상을 전전하다가 한 양복점에 들어가서 재단하는 일을 배웁니다. 그리고 재단하는 일로 한 4년 동안 사는데 한 사람을 만나 결혼합니다. 18살에 결혼을 했는데 18살에 결혼한 그의 아내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매주마다 교회를 출석하면서 문맹이었던 그가 글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요, 그가 40세가 될 때 그는 명필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능한 지도자의 대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좀 더 연구해 보니까 우리 같으면 3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학교 문턱도 못 가봤는데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그러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의 삶의 기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 안에 살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어떻게 그가 학교 문턱도 못 밟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대통령이 되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그 알래스카를 매입해서 국가적인 복을 받게 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일은 도무지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요, 아삽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사람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그의 일평생 동안 증거할 수 있는 은총을 받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극동방송의 방송 진행을 위해서 늘 출입합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계단에는요, 김정한 목사님의 고백이 담긴 이런 고백이 눈길을 끕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 저는 이 문구를 그냥 못 지나칩니다.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서 6.25 한국전쟁 이후에 얼마나 절망에 그들이 드리워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극동방송입니다. 선교사들이 김정한 목사님에게 사명처럼 맡겨준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을 지금까지 생명처럼 붙잡고 있습니다. 김정한 목사님의 고백이 어느 날 책상에 앉아서 한 게 아니고요, 그는 정말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미군 부대에 가서 잔심부름하면서 그가 영어 배웠고요, 그러다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미국에 유학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공부하고 난 이후에 1973년도에 여의도에 있었던 빌리그레함 전도 대회에서 통역을 누가 맡았지요? 김 목사가 맡았습니다. 김장환 목사께서 맡았습니다. 그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도 집회에 대한 뚜렷한 증거입니다. 너무나도 가난했던 한 소년이 한 사람 그리스도인을 만났더니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기적이 일어났던 사실들을 지금까지도 전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삼부 예배를 섬긴 예배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평생 동안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 증거를 일평생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받았으니 가슴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할 것인데요, 공통적인 기도 제목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인